우리는 창세기를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이야기들이죠.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에도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선배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우리 자신의 삶에 혹은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은 사람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배워가면서도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그 사람이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수많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도 사실은 그 족장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사람들의 도덕적인 혹은 영적인 승리나 혹은 실패 이런 것들만 잊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우리는 야곱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배후에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발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야곱만 만나지 마시고요, 야곱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아의 일로 세겜성을 쑥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러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그 가나안의 부족들에게 미움을 상하고, 이제 가나안 인근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복수를 하려고 때를 기다리고 벼르고 분노가 폭발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막아버리시는 거죠. 두려움을 막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꼼짝도 못하게 얼려버리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이 야곱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마음이 있으셨고, 또한 청년 시절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건 뭐 형편없습니다. 야곱도 형편없지만 사실은 야곱의 앞에 사건 터질 땐 11아들이었죠. 11아들들도 과연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도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형편없이 저지른 그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실수했다고 끊어버리거나 당신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또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베델로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언약을 재계약하시면서 또다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2번 주시고 3번 주시고 4번 주시고 언제까지나 무한히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매 맞으면 도망가요?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러고 도망가실래요? 아니요. 엄마한테 매를 한두 대 맞더라도 어떻게 해요? 치마 폭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아이, 그가 사실은 매도 덜 맞아요. 옛날에 매를 안 맞아 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매를 드는 순간도 엄마 치마폭에 매달리면서 막 살려주세요. 죽이진 않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무서워서 때릴 수가 없어요. 다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 맞을 때쯤도 매 맞게 생겼으면 그냥 먼저 항복하세요. 회개하고 바로 제가 실수했지만 바로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눈물 콧물 섞어가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때리실 분이 아니에요. 왜 때리는 이유가 뭐죠? 때리는 이유는 고치려고 그러는 거죠.
징벌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징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미래를 막기 위한 것이지요. 지가 깨달아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아이를 뭐하러 때려요? 그거 때리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뭔가 교육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자기 복수심에 아이를 때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 때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세겜 주변에서 얼쩡거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베델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머물러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 북쪽에 있는 게 점점 남쪽으로 헤브론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베델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가는 동안에 길에서, 노정에서, 여정에서 생긴 일들과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에 제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 이렇게 몇 가지 얘기로 구성됩니다. 대충 이제 전체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첫 번째, 베델에서부터 떠나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아래 베들레헴쯤 갔을 때이죠. 그때에 갑자기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가 넷이었잖아요. 언니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몸종들이 아내가 됐으니까 넷인데,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었지요. 라헬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몸이 약하더라고요. 좀 건강한 사람들은 사랑을 못 받아도 혼자 잘 사니까 그런가요? 이거는 어디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버리십시오. 여하튼 라헬은 좀 많이 건강도 약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임신한 무리한 몸에 그 헤브론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그만 탈이 난 거죠. 그래서 아마 아기를 낳을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일찍 산기가 와서 길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낳다가 그만 라헬은 죽지요.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막내인 12째 아들을 낳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보상으로 그만 엄마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제 그 세 번째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바로 장남인 르우벤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 사실은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둘이 정분이 나가지고 좀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것을 야곱이 알아들었다는 거죠. 소문을 알았다는 겁니다. 참 그 배신감, 그 고통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 옆에 있던 형님 에서가 와서 함께 장례식을 은혜롭게 잘 치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성경의 줄거리는 다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맛으로 치면 어떤 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시금털털한 맛이에요? 아니면 매운 맛이에요? 예? 뭔 맛이에요? 새콤달콤. 예, 뭐 크게 발표할 필요는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 귀 속에다가 내 인생은 말이야 참 달콤한 맛이다. 지금 야곱의 얘기를 조금 들렸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맛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어때요? 달콤한 맛인가요? 그냥 저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나가 보면 중국집이 하나 있죠. 불이야. 한자로 써서 난 멋있는 줄 알았더니 한글로 불이야야, 불이야. 얼마나 매운지 4천식 뭐 요리라는데 제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거 생긴 지 한 며칠 만에 둘이 누군가 대접한다고 거기 갔다가 얼마나 매운지 한 2조각 먹고 그냥 돈 내고 나왔습니다. 와, 세상에 매워도 그렇게 매워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은 불이야에서 먹는 그 매운 맛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12번째 막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기의 목숨을 그 아들에게 바치고 죽어갑니다. 아마도 참 섭섭했겠죠. 사실 라헬은요, 아들 하나 더 봤으면 하는 게 아마 평생 소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자기는 숨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내가 아들을 낳아놓고 첫 한 번 먹이지 못하고 나는 죽어가야 한다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나웬, 이게 히브리어로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형용사가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벤, 아들, 슬픔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도 슬픔의 아들이지만 사실 자식 입장에서도 자기는 참 슬픔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는 자기 생일이 자기 엄마 기일이에요. 생일 케이크 받아 먹겠어요? 와, 생일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자기 생일. 아마 평생 그런 슬픈 날일 거예요. 자기 생일이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 젖을 물어본 적도 없고 그 어린 것이 무슨 엄마가 기억이 나겠어요? 나중에 큰 다음에 엄마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겠죠. 아마 평생을 엄마 기억도 없이 살아가는 슬픔의 아들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내가 이름 지은 그 아들의 이름을 확 바꿔버립니다. 싹 바꿔서 뭐라고요? 베냐민. 벤, 아들이란 뜻이고요. 야민, 오른팔이란 뜻입니다. 오른팔의 아들. 성경에서는 오른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만 서구 문학이나 우리 한국에서 동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왼팔보다는 오른팔이 더 유능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주 실력이 좋거나 월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담고 있지요. 문학책품이나 이런 데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좀 서툴거나 모자라거나 이럴 때 왼쪽을 사용하죠. 이제 조선시대 때에 우의정이 높아요? 좌의정이 높아요? 당연히 우의정이 높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높은 거예요. 오른쪽 자리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에도 그렇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필이면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이 따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그 비유를 따가지고 당신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왼손도 아니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은 단순히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영광의 아들이고 탁월한 아들이고 총의 애를 받는,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남겨준 소중한 선물로 베냐민을 선물로 받고 그 아내를 보듯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뒤에 쭉 가다가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부르잖아요. 베냐민 데려간다 그럴 때 자기가 꽉 자기는 죽을 뻔했던 게 바로 그거지요. 그만큼 끔찍이 사랑했던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날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던 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던 날, 그날은 참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생명을 얻었고 한 생이면 잃었습니다.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을 다 못하시네요. 한쪽 눈으로는 웃고 한쪽 눈에는 눈물이 내려야 되고 참 기기묘묘한 인생.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봐요. 어떤 때에는 성공의 기쁨으로 춤을 추지만 어떤 때에는 실패와 낙담과 절망으로 아파하기도 하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마냥 즐거운 일만 우리가 겪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는 인생에는 없어요. 나쁜 일도 얼마든지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섞어서 우리의 인생을 성숙시켜 가며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저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만일 태양만 계속 비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사막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계속 태양만 쪼인다면 그 땅이 제대로 되겠어요?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어떤 때는 구름도 끼고 비바람도 치고 비도 충분히 내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태양도 햇빛도 비치고, 이게 교차가 될 때 땅은 옥토가 되는 것이죠. 어두운 날은 우리를 성숙시켜 갑니다. 고난의 날, 어두움 겪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겸손해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져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거든요.
그러나 만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만 계속된다면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예? 질이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기쁨도 주셨다가 슬픔도 주셨다가 이렇게 섞어서 우리에게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요. 근데 우리는 둘도 제대로 못해요. 둘 중에 하나도.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아주 기쁜 일 했으면 기쁘게 축하해야죠. 유학 시대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기쁜 날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기쁜 날도 기뻐하지 잘 못해요. 네? 좀 화통하게 놀지도 못해. 놀 줄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우리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은 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첫째, 내가 기쁜 날 너무 기뻐하면 귀신이 시기할까봐 그러면 재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도 그냥 대충만 기뻐야 누가 시기질도 안 하고 그럼 중간은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지 못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잘못된 유교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 유교라고 하는 이 공자의식이요, 괜히 젊은 아이들을 노인네 만들어요. 점잖지 못하다. 점잖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젊지 않다는 말이에요. 늙었다는 뜻이잖아요. 10살 애 보고 왜 점잖은 거를 기대를 해요? 10살은 10살 돼야지. 5살은 5살처럼 막 발광을 하고 쥐고 돌다 해야 애 같은 거지. 근데 도대체 이 어린 아이에게 점잖은 것을 기대하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껏 기뻐하지 못해요.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우리 집안이 너무 유교적으로 꽉 눌러놔서 어른 앞에서 기뻐하면 안 돼요. 우리 딸내미 둘 키울 때 1살, 2살 혹은 2살, 3살, 1살 터우니까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아빠 눈에 이 1살, 2살 애기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딸내미 안고 이렇게 올리다가 재롱 부리다가 우리 어머니가 딱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집어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애 너무 이뻐하는 거 아니다. 그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님도 어르신들한테 배운 거죠. 애 너무 그렇게 이뻐하는 거 아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딸내미 그 손자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이뻐하더라고.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 하여튼. 자, 성경, 이거는 유교적, 동양적 그거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기쁜 날은 마음껏 기뻐해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성공하게 해 주셨고, 조그만 기쁨이라도 마음껏 기뻐할 때, 이 새 힘이 생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어요? 무슨 100억을 벌겠어요? 한꺼번에. 그죠? 월급 조금 올라가서도 축제하는 거예요. 촛불 하나 켜놓고, 이번 달은 월급이 10만 원 올라갔다. 그러고 기뻐하고 박수치하는, 이 정도 기뻐하면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기쁨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쁘실 일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 기뻐하시라는 거죠. 하지만 시련과 고난, 역경에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요?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되돌아보아라.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뒤돌아보아라 그렇게 써 있지만, 옛날 번역인 개역 성경에서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해라.
곰곰이 생각해 보라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때는 생각할 때이지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유 없이 이런 고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 뜻을 생각해 봐. 그럼 그것도 은혜가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나는 성숙해 가는 거죠. 사실요, 인생에 성숙해 가는 거는요,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성숙하고요, 어려울 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4절 거기에 보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쁜 거는 사탄이 주는 거고 아니요. 그건 이원론적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길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섞어서 우리 인생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좋을 때는 무조건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기쁨 주실 때 마음껏 웃으십시다. 마음껏 화통하게 아랫배에서부터 나오는 웃음으로 화통하게 웃을 때 그렇잖아요. 엔돌핀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 그래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는데. 좀 젊은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하면 웃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못 웃어요. 예, 그러고 말아요.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두 번째 묵상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 아픈 건 그래도 아픈 거예요. 예? 아무리 생각하고 권고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분별하고 성숙해가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예?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자기 아내와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노릇 아니에요? 이게 모세의 율법 이전이니까 뭐 그런 건 없었을라는지 몰라도 모세의 율법만 되면 이건 뭐예요? 둘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죠. 간부는 남녀 둘 다 죽여야 돼요. 자, 그런데 야곱은요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자, 손가락 10개 어느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죽을 죄를 지었어도 르우벤 자기 장남이에요. 맏아들이야. 첫아들 녀석이야. 죽일 수 없고 살릴 수 없고. 그래서 자식놈을 뭐라 그래요? 애물단지라고 그러죠. 애물단지. 이놈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증의 관계예요.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의 신뢰를, 아버지를 배신한 이 배신한 아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 의하면 이런 아들, 이 폐역 무도한 자식은 어떻게 해요?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요, 조선시대 때는 다 족보에서 뺐죠. 넌 내 아들 아니다. 이 집안에는 이런 아들 없어. 나가! 그러고 내쫓은 거죠. 부인은 어때요? 첩은 자기 정실 부인도 아니고 첩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내든지 그랬을 텐데. 자, 아들도 사랑하고요. 첩이지만 그 아내도 사랑하고요. 사실 그 첩이 또 아들이 있잖아요. 낳은 아들들이. 엄마를 죽이거나 내쫓으면 그 아들놈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입 꼭 다물어요. 속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도 않고 말로 드러내지도 않고 본인 혼자만 앓고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자기 죽을 때까지. 근데 죽는 순간에는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픈 고백이 등장합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창세기 49장 3절, 4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죽어가면서 12 아들을 축복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축복 기도하는데 루벤 장남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루벤에게 하는 기도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 같아요. 한번 창세기 49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내 놈이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두 번 반복하면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느낌이 어떻게 하는지.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 내 힘, 내 정력의 첫 열매라. 너무 우쭐하고 세차구나. 터져나오는 물줄기 같아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끝내 맏아들 구실은 하지 못하리라. 제 아비의 침상에 기어들어 그 소실마저 범한 녀석. 아버지의 배신당한 아픔, 상처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요, 자기 가슴속에 확 맺혀있던 걸 이 말 한마디로 토하고는 떠나는 거죠. 결국 루벤이라고 하는 이 장남은 사실은 유대의 전통에 있어서는 몫을 받아도 그 뒤에 있는 차남 이후에보다 2배 이상을 상속을 받거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권세도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어느 구석에도 야곱의 장남으로서 루벤이 대를 이었다든지 아니면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죽기 이전에도 그렇고 죽은 이후에도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 맏지파인데도 리더가 못 돼요. 이 12지파 중에서 장남 구실을 한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루벤은 이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그 장남에 대한 그 섭섭했던 말로 기도한 그것이 그대로 예언 기도가 되어버리지요. 그렇습니다. 부모님 마음 속상하게 만들어 놓고 잘 되는 자식이 있을까요? 예, 절대로 없어요. 장수하는 사람들, 오래 사는 사람들, 이게 통계를 내보면 관계가 좋대요. 오래 사는 사람들 관계가 좋은데 그 관계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제일 첫 번째 관계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고요,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목숨이 아깝거든 오늘 중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부모님께 화해하세요. 예? 잘못됐어요. 요즘에 그 광고, TV에 광고, 아주 재미있는 광고가 나옵니다. 예? 그렇잖아요. 선배가 어떻게 밥 한 끼 사주니까 그냥 너무너무 고마워하다가 엄마가 하루 밥 3끼씩 해주는데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애인 생일에는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그래놓고 엄마 생일은 날짜도 잊어먹고 그냥 생일이었어? 그러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것만 나오면 욕을 해요. 저는 자식 좀 못된 놈의 자식. 그거 지금 광고인데 뭘 실제도 아닌데도 열불이 나는가 봐요. 왜 안 그렇겠어요? 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사시는 장로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한 번은 우리 딸내를 만나가지고는
야, 부모님 사랑하냐? 사랑하면 용돈 드려. 사랑한다는 말뿐인 사랑은 그건 진짜 사랑 아니야. 뭐가 가야지 진짜 사랑이지. 우리는 그런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장로님 집사님들도요, 예, 품앗이 하세요. 예. 자기는 제 자식을 못 가르쳐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께 잘하는 자식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은총을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애증의 관계였던 자기 아버지 이삭이 떠납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지냈던 형님 에서와 둘이 가서 장례식을 가장 아름답게 치릅니다. 여기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이건 베델에서 떠난 거고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야곱이 길을 떠나고요, 그 다음에 21절은 이스라엘이 길을 떠납니다. 두 사람이 떠난 거죠? 아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21절에는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남았을까? 그리고 좀 읽어가다가 보면 또 아버지 장례 지낼 때에는 야곱이라고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탈무드나 아니면 유대인 랍비들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왜 여기는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꼭 집어서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을까? 이유는 참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아들을 얻었어도 또 아내를 잃었어도 아내를 땅에 묻고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 돼요. 장남 녀석이 간통을 했다 하더라도, 배신을 당해도 새까맣게 타들어오는 아버지의 가슴으로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개인 이름이 나중에는 국가의 이름, 공동체의 이름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다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워진 사명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계속해서 다시 길을 떠나고 다시 길을 떠나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12아들을 채워주시면서 그 12아들이 12지파로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국가를 세워가는 데 국부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야 하는 이 사명의 길을 이스라엘은 갔던 것이죠. 자, 이 길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세요? 그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서 이 길 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쁘세요?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다가 보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68년에 발매된 비틀즈가 부른 노래,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요. 오블라디 오블라다 아시죠? 뭔 뜻이에요 그게? 오블라디 오블라다, 그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요르바 부족의 말이라고 하는데, 언어가, 근데 그 뜻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life goes on. 인생은 계속되는 거예요. 가고 슬퍼도 가고 기뻐도 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신 그 길, 어떤 때는 병들어서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또 그 힘 가지고 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정과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갑시다. 걷다가 보면 기쁠 때도 있고요. 지금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또 성공하게 해주실 때도 있을 테고요. 이런 슬픔을 겪게 하셨으면 또 다른 영역에서는 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기뻐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기뻐할, 감사할 조건을 주셨으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과 좋은 교제 단 10분만이라도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어떤 때에는 참으로 덜썩 널브러져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그 험한 인생길, 어떤 때에는 그래도 주께서 위로해 주시어서 용기를 얻게 되는 순간도 있지만 이 길 참 가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처절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이 싸우면 오늘 위로해 주시옵고 용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이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